저는 현재 우리 남산교회라고 해서 우리 장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대전 남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DFC, 한글 이름으로는 제자들 선교회라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역하고, 또 한 가정에도 남편이자 13개월 된 딸의 아빠인 나영준 선교사입니다. 다들 국내에서 선교사로 사역한다고 하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드릴 때 좀 더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기관 사역자로서 평일에는 이 캠퍼스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함께 이제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이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15일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주요 도시를 선교지를 돌면서 비전 트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가 수원 사람은 아닙니다. 수원 사람 아니고 대전 사람이고, 이제 캠퍼스는 천안에 있는 캠퍼스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의 어떤 지인의 일정이 있어서 수원에 오게 돼서, 사실은 이제 설교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저랑 계속해서 이제 연이 되어서 동역했던, 또 기도와 물질을 섬겨주셨던 이 동역교회인 작은 목자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와서 말씀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은 목자 교회에 오늘 처음 방문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2018년부터 19년 약 2년 동안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에서, 이제 베트남을 알게 되면 보통 베트남 위쪽에는 하노이와 남쪽에는 호치민을 많이 아시는데, 그 중부 지역에 보면 다낭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2019년 12월 15일에 당시 써니빌 아파트 상가에 있는 예배당에 있었을 때, 그때 베트남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방문하고 있고, 이번에 하나님과 또 장명호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나게 돼서 우리가 이 작은 목자들 교회 성도님들과 또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이 사실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에는 제가 사역했던 베트남 대회 사역을 보고했고, 또 오늘은 또 제가 베트남 다녀온 후에 계속해서 이 캠퍼스와 지역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또 세상이 보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열정을 다하고 빠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정말 미쳐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선교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설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서 읽고, 또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설명하고 맞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정의, 선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선교에 대한 방법. 세 번째는 우리가 선교하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권면, 이 세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방법,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권면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는 것이,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 삶과는 아주 관련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해외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해외에 살 생각도 앞으로 없고요, 해외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할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와 아주 동떨어진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적용하고 정의하고 있다면, 이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목회자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요, 선교란 단어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선교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성경 어플에 보면 이제 선교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선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도 사실 성경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선교라는 것임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가 그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비성경적인 단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선교란 말은 보통 이제 뭐 보내심, 뭐 사명이라는 의미의 그 라틴어로 그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미션이에요. 미션이죠. 그래서 이 선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이 되는 거죠.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는 분들 함께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네, 20장 2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네, 몇 구절 더 찾을 거니까 성경책은 꼭 가지고 계셔 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선교가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선교는 본래 보내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 해야 할 미션, 즉 임무와 사명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서 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들 교회, 한국교회에서 이 제자라고 하면은 뭔가 교회에서 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과 하는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 신약 성경을 또 어플로 검색해 보면은 이 개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4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거는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는 62번 나오고요. 제자라는 단어는 그 몇 번 나올까요? 훨씬 더 많겠죠? 335번이 나온다 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방금 전에 보면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하나님께 본받음을 받았고 이제는 제자들을 보낸다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 주님으로, 그러니까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믿는 사람 모두는 예수님께 세상에 보냄받아야 할 임무,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목회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된 우리,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나아가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라 함은 꼭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든 해외든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더 나아가서 이 보내심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국내든 해외든 어느 위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세상에서 해야 할 임무와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야 할 임무와 사명은 단순하게 교회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읽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선교는 목회자든 직분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국내든 해외든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선교에 대해 단순하게 목회자들만이 해외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이 국내건 해외건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서야만 파송을 받아야만 할까요? 또 파송받은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살아야만 할까요? 또 해외에 살면서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하는 것만이 선교일까요? 이에 대한 두 번째 답을 저희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본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가 보냄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내신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번 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온 이유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많은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기 위해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즉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하셨을까요?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적인 사역이 3대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대 섬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입니다. 성경 첫 번째, 신약 성경 첫 번째 9장 35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 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대표적으로 어떤 세 가지 섬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저명한 선교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시는 변화하는 선교란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선교에 대해 잘 정리했습니다. 선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모든 임무의 총체, 모든 것이죠. 모든 총체이다. 선교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해방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선교의 방법에 대해 단순하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지만 또 파송받은 다음에 꼭 해외로 나가야지 살아야만 또 해외에서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눴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 신학자의 정의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으셔서 그 이스라엘의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단순하게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선교는 단순한 임무가 아닙니다. 이 선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시의 정의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임무와 사명 전체입니다. 이것이 꼭 해외에서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 목회자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의 방법은 국내든 해외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예배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섬김 모든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선교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역 하다 보면서 국내와 해외를 감당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나눈 겉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두 가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면은 보내는 선교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면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 어떤 기도와 물질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직접 선교 현장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이지, 우리 생각에 무의식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보내는 선교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재정 후원만 하면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이번에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네, 거의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요한 3서 잘 못 보셨을 텐데 네, 이번 기회에 네, 요한 3서는 잘 안 보는 성경이시군요. 네,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일하려 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인데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줘야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 사람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 당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땅한 거처를 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며 살아가는 순회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회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집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 순회 선교사를 섬기는 것 또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면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직접 선교 현장에 함께 섬길 수는 없지만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는 것 또한, 그들을 섬기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사역하는 것이고 함께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선교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직접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면, 동역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도 선교사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꼭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출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17장. 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던 도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만 살았지
어떤 노략군들인 이 아말렉과는 어떤 군사를 훈련 받아본 적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하고 넌 싸우라 하고 모세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근데 모세도 사람이기 어떻습니까? 팔이 피곤하죠. 그래서 손을 들고 있다가 이제 내리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져서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에 어떻습니까? 모세의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팔을 한 사람씩 붙잡아가지고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여호수아가 선교의 현장에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라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드린 그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직접 나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사역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이거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한다면 이 동역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벌써 나가는 선교사와 똑같다. 선교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권면은 선교 동역의 책임감과 지속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데 너가 좀 물질과 기도로 동역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이 당황하죠. 뭐지 갑자기 나한테? 그래서 뭔가 당장 선뜻 마음을 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저할 수 있고요. 현재 상황은 좀 힘드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동역 요청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왜 후원받을 생각을 하냐고, 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빌어먹을 생각하냐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저함,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현재 한국 교회의 20, 30대 청년들의 이제 작년이 아니라 청년들의 선교사 지원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2023년 통계를 보면요, 현재 선교사 비율 중에서 당연히 20에 30% 젊은 선교사의 숫자가 40대 이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교사의 나이 통계는 20대 0.9%, 100명 중에 0.9명인 거죠. 30대 7.1%, 7.1명인 거죠. 그래서 40대 이상은 92%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92명이 40대 이상이신 거죠. 네,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한국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건 현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교회의 선교는 성경 말씀대로 추수할 곳은 정말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한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선교사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동역에 대한 어떤 주저함, 무관심, 잊혀짐, 이 잘못된 선교에 대해 인식이 나오는 말로 상처받는 것은 사실 제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작은 목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선교사님 왜 이렇게 젊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젊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중반으로 됐는데 현재 상황이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라면 보통 우리 생각에 어떤 백발의 어떤 노부부나 아니면 굉장히 목회자분들이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이 상황을 지속된다면 우리는 아마 젊은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시니어 그 대표급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기둥을 잘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줄 선교사님도 필요하지만 선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젊은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 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사역자들이 필요하겠지만 선교지는 더더욱 더 줄어들고 있고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좀 젊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가까운 연령대에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너무 나이가 많고 이 청년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간극이 한국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문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니까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선교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사그라들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기 많이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방금 좀 말씀드렸던 제가 겪었던 그 선교의 동역에 요청했을 때 주저함, 또 뭐 무관심, 또 잊혀짐, 또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나온 상처된 말로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도 저희 가정은 믿지 않은데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보기에는 세상 말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이해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감사했던 것은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201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 17년부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본교회이자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남산교회, 또 그리고 작은 목자교회 같은 이 동역교회의 섬김과 또 개인적인 후원 덕분에 제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양육하면서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이 저를 선교해주세요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남산교회와 작은 목자교회와 개인 후원자 덕분에 선교사로서 또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던 것처럼 또 저와 같은 이런 20, 30대 선교사 모델이 계속해서 교회가 발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을까요? 좀 긴 말씀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을 건데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많은 유럽의 교회가, 특히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왔고요. 했습니다. 심지어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운 취지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과 풍성함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본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 준비했던 헌금을 다시 준비해서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썼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이 달렸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을, 어떤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를 돕는 것을 가볍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달렸다고 해서 남을 돕는 것들,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들, 어려운 미자교회 돕는 것들을 가볍게 바꿔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것을 한번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역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선교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배웠습니다. 선교는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선교는 목회자가 되어서 해외로만 나가서 교회만 세우는 사역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목회자이든 직분이 있든 없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국내든 해외든 보내신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는 단순하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야지만 파송받은 다음에 또 해외로만 나가서 살아야만 하고 해외에서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국내든 해외든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리에 이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방법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아까 전에 캠퍼스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캠퍼스 사역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요. 그럼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설 예배 좀 오라고 권면하면서 또 제가 요즘 주로 하는 사역이 운전기사 사역인데요. 이제 대학생들은 금요일에 대부분 집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는데 이제 제가 사역하는 학교가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그 유관순 선생님이 나신 고향인데 그 병천 순대가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굉장히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천안 중심으로 가서 역으로 가거나 터미널로 가려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학생들과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버스 기사의 어떤 사역, 어떤 운전기사의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이제 DFC라는 계절 선교회인데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잘하는 뭐 단체는 뭐 CCC, 뭐 IVF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캠퍼스 선교단체로서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로 들어와 등록돼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든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신자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홍보를 하고 있는 날인데 어떤 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은 교회에 대해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학생이 어떻게 왔냐 보니까 자기 친구가 서울대 다니는데 얘가 정치외교학과 다니는데 얘가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몽골로. 근데 자기 안에 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친한 친구긴 한데 얘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그걸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친구도 사귈 겸 여기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친구 따라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 동아리를 뭐 선교단체라고 하면은 뭐 물론 큰 단체들은 뭐 이미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이 알려줘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좋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줘서 기신자들, 그러니까 믿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 단체는 작지만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지 않겠니? 어떻게든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니? 내가 태워줄 테니까 예배는 꼭 같이 드리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의 상황은 뭐 당연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보더라도 20대, 30대 교회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나다고 했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뭘까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뭘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예수 믿는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20대, 30대, 40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믿지만 안 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방법이 단순하게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향해 함께 울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 자체가 선교의 의미를 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뭐 기도의 인도를 하거나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향해서 병을 고쳤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먹고 교제하고 한다면 그것조차 귀중한 사역임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권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의 중요성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것은 직접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지만 우리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 또한 우리가 기도와 재정과 또 물질로 섬긴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한다면 이렇게 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직접 나가 있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똑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내는 선교사를 할 때 이 동역의 어떤 책임감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 나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될 텐데 주변의 어떤 무관심과 이 주저함과 후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제일 걱정하는 걸 선교사로 나갈 때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가볍게 바꿔서는 안 되고 똑같이 이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책임과 지속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선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선교사의 어떤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끝까지 책임감과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작은 목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